예, 이제 캠퍼스 묵상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음, 여러 가지 삶에서 어,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겸손하게 그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여러 가지 일상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그런 마음을 쓸 때 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그리고 마음을 지키면서 그 겸손하게 모든 걸 살할 수 있게 하시고 어, 제 것이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한테 의지하고 예수님께 진실되게 다가가면서 의지하면서 친밀하게 주님과 관계를 다시 돌아보면서 말씀을 대하고 또 기도를 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의 주님께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네. 오늘 131편 네, 말씀하겠습니다. 원래는 저번에 그 묵상 모임 했을 때 제가 찜해놨던 그 시편이 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말씀 달라지고 해서 다시 또 읽다 보니까 131편 말씀과 또 시인의 항상 책 내용이 좋아서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책을 볼까요? 131편 415페이지부터 할 텐데요. 어, 말씀도 짧고 책 내용도 좀 짧은 편이거든요. 한 쪽씩 읽겠습니다. 저 읽고 그 다음에 지금 화면 속에서 은영 집사님 읽으시고 그 다음에 안나, 정희, 안나 집사님, 정희 집사님 이렇게 읽게요. 네. 131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만족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일양식 시편 131편은 개인 신뢰의 시로 분류된다.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15편의 순례시 중 12번째 시로서 순례시에 속한 개인 신뢰시로 볼 수 있다. 구조 1, 2절은 신뢰 고백 3절 공동체를 향한 권면 내용 신뢰 고백 1, 2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1, 2절은 야훼에 대한 시인의 신뢰 고백이다. 시인은 세 가지의 부정 선언으로 고백을 시작한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히브리어에서 마음은 인간의 지성이나 의지가 거하는 기관으로 영어의 마인드와 같다. 마음은 감각에서 비롯된 인상을 쌓아두고 결정을 내리며 말과 손과 발로 실행되되 모든 행동을 착수시키는 기관이다. 시인의 마음이나 의지하는 정상적인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는 직역하면 내 눈이 높지 않다가 된다. 눈을 높이는 것은 교만의 표시다. 곧 교만한 자가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또 시인의 눈은 다른 이들의 건방지게 보지도 않는다. 마음과 눈을 언급하는 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의 태도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시인은 자신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교만하지 않다고 고백한다. 놀라운 일들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처럼 인간의 능력과 조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행위를 말한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런 놀라운 일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에 집착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한 행위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넘어서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도한 부를 추구하고 선을 넘는 향락을 누리며 무모한 힘을 과시하고 지나친 명성을 탐하며 적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추구해서는 안 하는 일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것에는 삶, 건강, 일용할 양식 등이 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2절은 1절의 부정적인 진술과는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상태를 표현한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고백한다. 그의 영혼은 배가 고파 엄마 가슴에 파고들면서 큰 소리로 우는 젖먹이가 아니라 젖을 충분히 먹고 엄마의 품에서 흡족히 쉬며 행복을 맘껏 누리는 젖된 아이와 같다. 이야기는 엄마에게 안겨 배불리 먹고 만족스러움을 느끼며 평화롭게 자고 있다. 시인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와 같은 평온과 고요를 찾는다. 각 개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아이를 살뜰히 보살피고 양육하는 엄마와 같다.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종종 모성적 이미지로 묘사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시인은 불에 넘치는 위대한 것을 얻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만족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세상은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정해놓은 한계를 벗어나면서까지 무리하게 활동하나 충동질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그분 안에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추구하고 누려야 한다. 시인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인 마음, 눈, 영혼을 활용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다. 이 공동체를 향한 권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3절은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다. 시인은 이제 시선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린다. 이것은 깨달음의 공간적인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지금부터 영원까지를 덧붙여서 깨달음의 시간적 확장도 선포한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에서 바랄지어다는 수동적인 바램이 아닌 능동적인 기대를 나타낸다.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는 제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희망하라고 요청함으로써 이 시를 마무리한다. 메시지. 시인은 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가슴에 안겨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행복감을 누린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심령은 고요하고 평안하다. 이는 분주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의 심정을 느끼는 것과 같다. 시인이 젖을 땐 아이의 이미지를 사용한 의도는 유치한 아이가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 순수하고 누리는 아이같이 되라는 의미다. 이런 자족은 야망으로 박차를 가하기보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상태다. 남을 하찮게 보고 자신이 잘났다고 여기며
크고 기이한 업적을 추구하려는 헛된 야망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얻게 되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 교만과 오만은 더 많은 소유를 하고 더 큰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고 우리를 충동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족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들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욕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보다 더 커지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타인의 관심과 시선을 사로잡는 부의 업적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활력 넘치는 관계를 만들어 감으로써 만족과 행복을 찾아야 한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만족을 갈망하고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따사로운 봄날의 햇살처럼 살포시 우리를 감싸 안는 선물로 주어진다. 네, 한문 정도 보시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나누고, 아까 전에 그 읽으신 순서대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책에서 항상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지적하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봤을 때 저희가 몰아보는 1절, 2절에 그 1절은 이제 416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시인은 세 가지의 부정 선언으로 고백을 시작한다고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니이다 아나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418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2절은 1절에 부정적인 인춘수가 대대적으로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사용 앞에서 겸손한 상태를 표현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419페이지 마지막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시선을 공동체로 돌리는 거. 그 깨달음의 공간적인 확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는 말은 깨달음의 시간적 확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바랄지어다는 420페이지에 수동적인 말함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대를 나타난다고 의지하겠다고 선언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 그런 네, 저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어조의 그런 거를 지적하신 것이 좀 첫 번째로 와닿았고요. 좋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시력으로 얘기한 거가 음, 지금 이제 제가 제일 와닿는 그 구절이 415페이지 1절 2절 다 와닿는데 음,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힘쓰지 아니한다고 그게 겸손하다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성경상 좀 이제 그리고 또 여기서 417페이지에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올라가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에 집착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한 행위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의 권능을 전하는 행위를 노여한 일들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제 그게 노여한 일이 주님의 권능을 전하는 행위면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니하고 하면서 우리의 능력을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능력을 이렇게 힘쓰는 게 아니라 이절처럼 겸손한 태도로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거 얘기하면서 마지막 3절에는 아까 깨달음을 근원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확장하면서 주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맥락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요즘에 겸손한 마음에서 배우고 있고 가난한 마음에서 배우고 있는데 음, 주님의 권능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뭔가 좀 음, 겸손함이 필요한 일인데 자꾸 제가 계속 앞서고 있고 제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제가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 것에 대해서 음, 뭔가 약간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 자신의 능력 벗어나는 일들에 집착하는 것이 인간의 오만한 행위라고 했는데 음, 그런 일들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자꾸 까먹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제 이성의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진짜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뭔가 이게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있다가 얘기를 하는 도중에 누가 얘기하다가 이런 거예요. 살만하지? 살만해서 그런 거지? 이런 그래서 내가 살만한 건가 지금? 어, 그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막 여러 가지 막 이게 약간 의문이 되면서 자꾸 내가 왜 겸손함이 자꾸 없고 말은 이렇게 이런 모임에서 캠퍼스 묵상 모임에서 또 주일 모임에서 계속 겸손함을 뭐 해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제가 받아주는 거나 제가 묵상하거나 제가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겸손함 전혀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가 막 이게 막 약간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다가 살만하니까 그렇구나 이러는데 내가 살만한가? 살만하다는 게, 좀 내가 평온하고 좋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좀 좋게만 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살만하다는, 그러니까 뭔가 겸손함이 없는 거죠. 교만하고, 마음이
주님이 행하셔야 되는 일, 주님만 유일하게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벗어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능력을 벗어난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내 능력을 벗어난 일을 집착하는 것이 내가 아니야. 나는 내 능력 벗어난 일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아. 그 아까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그때 그 1절에 나오는 그 마지막에 힘쓰지 아니한다는 게 영어로 보니까 그 ESV로 보니까 그것도 집착한다고 나오더라고요. 못도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 즉 주님이 하셔야 되는 주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그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음,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자꾸 그런 걸로 일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기도를 하고 그걸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음,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게 맞잖아 이렇게 하는데 어,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것도 너무 많고 주님의 권능을 이 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자꾸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배운다고 말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돌아보는 것 같아요. 좀 어, 그리고 여기서 418페이지에 아까 좀 이따 나누려고 했는데 418페이지에 그 2절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한 세 번째 줄부터 거기서 그 아이에 대해 절대 아이와 같다는 고백하는 거에 대해 설명이 있는데 음, 위에서 418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줄에 큰 소리로 우는 젖먹이가 아니라 젖을 충분히 먹고 엄마의 품에서 흡족해시며 행복을 맘껏 누리는 젖된 아이와 같다. 이 아기는 엄마에게 안겨 배불리 먹고 만족스러움 느끼며 평온하게 자고 있다. 이게 젖된 아이와 같다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1절 다음 2절이니까 저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능력이 있다고 내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능력 벗어나는 일을 자꾸 집착하고 이러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절단아이 같은 마음이었겠다고 했다가 거꾸로 생각해봤어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배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저를 충분히 먹고 엄마의 품에 충족해시고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젖된 아이 같지 않으니까 주님의 품 안에서 만족함을 모르니까 자꾸 내 능력 안에서 자꾸 뭘 하려고 그러고 나를 자꾸 세우려고 그러고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이런 평안과 보호를 찾고 정말 배불리 먹고 만족스러움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되겠다. 겸손한 마음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가난한 마음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 그게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왜 잘 모르지? 그냥 뭔가 이렇게 주님 앞에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왜 그렇게 그 마음을 배우는 게 너무 힘들지? 근데 자꾸 제가 하려고 하나 봐요. 자꾸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주님께 가까이 그래서 419페이지에 419페이지 첫 번째 줄에 시인은 분에 넘치는 위대한 것을 얻기 위해 박찬해가는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을 만족한다고 했는데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만족스러움 느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만족, 여기 제목처럼 겸손한 만족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좀 모든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은영 이사님 해주시니까. 네. 저는 1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이 좀 묵상이 됐는데 그 이게 나누고 이럴 때 그 캠퍼스에서도 그렇고 줌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면 뭔가를 좀 말씀을 깨닫고 이런 말씀이고 또 나는 이렇게 또 살고 있다 이렇게 이게 말씀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게
왠지 좀 끝나고 나면, 아, 내가 너무 교만했나, 겸손하지 않았나, 이런 좀 시달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이 말을 같이 볼 때, 내가 이렇게 높아지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또 삶을 나눈다고 했을 때, 아, 내가 높아지는 거, 내가 드러나는 거를 얘기하지는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시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줌하 끝나고 이래도, 아, 내가 주님이 나의 삶에서 높아져 있나?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음, 그래서 나누지 않는 것도 겸손하지 않은 것 같고, 나눠도 이게 드러나서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늘 정말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 좀 묵상이 되고, 공동체를 향한 권면에서는, 3절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제 시인은 이제 시선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린다. 이것은 깨달음의 공간, 공간적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어, 그, 우리 캠퍼스 묵상하고 이제 그 나눔하고 이럴 때, 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나눌 때 이런 깨달음의 공간적 확장이 우리 캠퍼스 안에서 어, 이, 어, 있을 때도 있고 또 더 은혜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왜 제가 혼자, 저는 이제 막 깔아질 때 또 다른 사람이 하면서 어, 또, 저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마음 쓰면서, 꼭 후쿠오카 아니어도, 그러니까 명신교회 안에서, 어, 그럴 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도 이제 교회가 이렇게 그 믿음의 반응들을 보이고, 그렇게 열매가 맺히고 막 이런 거를 볼 때, 나도 공동체 안에서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뒷페이지 420쪽에 보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는 수동적인 바램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대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또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 앞에서 어, 나의 것을 나의 바램이나 어, 이런 어, 것들이 훈련받고 단련받아서 정말 주님 여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계속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고 그러는 가운데 나에게도 은혜 주시고 공동체에게도 은혜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음, 어,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예전에 또 묵상을 할 때 너무 많이 은혜가 있어서 오늘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사실 저의 상태가 지금 좋지가 않아서 묵상이 깊이 많이 되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 그래서 생각이 된 건, 참, 음, 제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 않을 때, 그 현재 자체가 제가 지금 많이 가난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음, 그래서, 417페이지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구절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에 집착하는 것이 인간의 오만한 행위다, 라고 하는데, 음, 네. 제가 요즘 지안이를 보면서 많이 생각이 드는 건 제 스스로가 되게 많이 선택하는, 육아를 하면서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게 뭔가 자잘자잘한 것들을 모두 다 제가 지안이 아이를 보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자- 작은 선택마저도 지안이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때 이게 제가 되게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어하고 뭔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뭔가 일들을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많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결정에 대해서 내가 또 책임을 져야 할 때, 그 순간순간이 올 때마다, 음, 누군가 되게 뭔가 뒤에서 저를 밀고 있는 것 같고, 음, 푸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음, 그리고 또, 많이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많이 큰 돈이 아니라 되게 작게 작게 막 재정적으로 많이 쓰임을 많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도 이것들이 내가 지금 감당이 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려움이 되게 뒤에 몰려오더라고. 내가 앞으로도 이 일들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어, 때마다 좀, 네, 음, 이 구절이 저에게는 예전에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처럼 저를 가만히 위로해 주시고, 저를 좀 돌봐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받았는데, 어, 지금도 뭔가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작은 위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입니다. 저는 2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고요. 어, 예, 그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예,
아이가 이렇게 지금도 이제 사랑에 이제 분유를 먹으니까 분유를 우유를 먹고 이렇게 그 부모의 품에 만족해하고 있고 평온하고 고요함을 느끼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뭔지 약간 알 것 같은 생각도 있고 또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엄마와의 관계에서 평안함을 느끼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고요함을 느끼는 것도 어떤 건지 이렇게 조금 알겠고 상상하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살면서, 음, 평안함과 고요함이 깨진다고 해야 될까요? 뺏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때가 되게 많은 것 같고, 그게 1절에서 말하는 그런 교만하고 오만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뺏기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고요. 음, 이렇게 그런 제 삶을 이제 생각해보자는 이제 그 집에 있는 걸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 있으면 약간 우울해요.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그런 걸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계속 집에 많이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지금 이제 아이들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또 지금 최근 한 1, 2주 동안 계속 집에 있고 못 나가니까 좀 마음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애들도 계속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평안함과 고요함보다는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고, 또 애들이 계속 아프니까, 또 특별히 사랑이는 아직 어린데 너무 약을 오래 먹고 있거든요. 어, 갑자기 이렇게 확 좀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했다가, 그런 제 마음 상태를 이렇게 좀 느끼면서, 그 평안함과 고요함 가운데 머무는 제 마음과 또 걱정과 염려 가운데 이렇게 흔들리는 제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항상 이제 저는 그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온함과 고요함, 그 안에 거하면 사실 뭐 무얼 하든 어떻게 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마음들을 좀 많이 뺏기고 걱정이 되고 어려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소한 문제들이 좀 크게 걱정이 되고, 또 이제 제 삶에 대한 자기 연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난 언제까지 이러고 사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도 막 생각해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싶구나라는, 많이 그 그림이 내려놔뒀다고 생각하고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도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 생각하면서 평안함과 고요함을 잃고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마음들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나누실 분, 제가 오늘 인도니까, 네, 다 나누시고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나눌게요. 없어요? 네. 저는, 네, 잠깐 나누자면, 저는 420페이지 메시지 부분에 세 번째 줄에 이는 분주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사용하면서도 마치 어린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심정을 나타내는 느끼는 것 같다고, 하나님 안에서 순수하고 겸손한 만족을 누리는 아이같이 자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아까 집사님들 그런 고백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음, 이렇게 막 삶을 살 때 아무튼 제가 일이 없고 돈을 못 벌고 이렇게 좀
나도 분주하고 치열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다들 분주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삶을 살면서도 각자가. 근데 이제 뭔가 제가 생각하는 분주하고 치열함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돈을 벌면서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분주하고 치열한 거 아니야? 재정을 벌면서 뭐 거기 안에서 뭐 막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막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막 다툼이 있고 이렇게 있겠지만 근데 그런 제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뭐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의 관계보다 가까이 가고 주님 안에서의 그런 절대 아이 같은 그런 생각보다 저는 이제 제한테 주어진 그 부르심이 있을 텐데 가정사역에 대한 모든 부르심이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제가 그 집사님들 이렇게 나누셨지만 그런 저도 제가 생각하는 그게 있는 거죠. 아직까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있고 근데 이제 각자의 분주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이 다르고 그걸 살아가면서도 그게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심정을 느끼는 거를 좀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음, 이렇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빠를 섬기고 아빠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운동 같이 하거든요. 막 그런 거 하고 또 이제 챙기고 엄마를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챙기고 하면서 이제 그게 제 일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그런 걸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가끔 생각해요. 이거 내가 원하는 삶인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은 누굴 가리키고 막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한 게 다 없어진 느낌이 들고 막 이런 얘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아까 요 다음 제가 아까 순서 감사와 만족이라고 했지만 그 다음 문장에 야망으로 박차에 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헌신할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제 자족에 대해서 그 아이 같은 그 상태를 말하는데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할 이렇게 내 삶을 이제 아까 정선생님 그러고 안혜사님 원현쌤 얘기하셨지만 내 삶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나 이걸 자꾸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 왜 이러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그게 겸손하지 못한 마음 같아요. 내 삶을 자꾸 부정을 하고 그러고 나 왜 이러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내 삶에 만족하라는 게 아니라 그 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듯한 음, 자꾸 거부하고 이제 제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항상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겸손함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여기도 그 421페이지 그렇지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10편 37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마음이 필요하겠구나. 참 기다리는 거 그리고 아까 말한 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처럼 그런 심정을 느끼는 거. 주님이 날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나를 돌봐 주시고 계시고 이렇게 겸손한 만족을 누리는 주님 앞에 안에서 어,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거. 그게 먼저 돼야지 겸손하게 어, 마지막에도 428페이지 마지막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냥 자족하라고 하셨는데 네, 방금 전에 제 삶을 나눈 것처럼 내 위치 겸손히 받아들이고 자족하는 마음이 너무 없구나. 주님이 생각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저를 제 상태를 자꾸 바라보고 좀 불평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마음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들 주님과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제 부르심을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겸손함이고 주님이 바라시는 마음일 텐데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가만 나눴네요. 네, 우리 마칠까요? 네, 각자 받은 말씀과 받은 내용이 있을 텐데 그 은혜대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순서대로 저 먼저 기도하고 마지막 마치는 기도는 정수장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오늘 시편 331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겸손한 만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겸손한 단어가 주님을 인정하고 제 한계를 인정하고 제가 원하는 삶보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하고 어, 제가 분주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 안겨있는 그런 아이와 같은, 절단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인지 믿습니다. 주님, 너무나 제 성장이 너무 성급하고 빨리빨리 하고 싶어하고 또 저를 너무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데 그 마음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마음, 가련한 마음, 그리고 어,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제 위치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음, 주님께 의지하는 주님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음, 음, 제 안에 어, 조금이라도 주님을 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일상에서 사역하고 겸손하게 가족들을 대하고 음, 제가 없는 그런 주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이 통로가 되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을 어, 조용히 보고 또 주님 앞에서 저의 상태를 주님 볼 때 교만한 마음이 있고 또 오만한 눈으로 또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성품이 아니라 음, 정말 음,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이런 저를 다시 바라보고 다시 저의 시선과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리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어, 그 분주하고 또 막 말씀을 보면서 주신 은혜가 있고 이러면서 마음이 급해지는 마음이 또 있는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저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늘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 구할 때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성품 가운데 은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 제가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명신교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섬기고 각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교회를 섬길 때에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또 함께 동역이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명신교회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은혜를 주님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세요. 젖먹이 아이가 정말 충분하게 젖을 먹고 평안을 누리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음, 아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 주님, 주님만을 바라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또 영원히 즐거워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과 모든 교만함과 욕심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그 사랑을 누리고 평안함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그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언제나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